1월 2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4장과 5장 사이에는 약 2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나보니도스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본국을 떠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해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해상무역로를 장악하기 위해서 긴 전쟁터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바벨론은 누가 통치합니까? 왕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왕과 같은 그 권세를 위임하고 아버지는 전쟁터로 나가고 벨사살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는 가을이었습니다. 나보니도스 왕은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찰나에 그런 중에 벨사살은 바벨론의 신들 중 하나를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약 1000여 명의 귀인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큰 잔치를 제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잔치의 의미라는 것은요, 이제 막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 세력들의 신임을 얻어야 또 권력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 그의 귀족이라는 말이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이제 그의 귀족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왕이 술을 먹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취한 상태입니다. 그때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다 가져오라고 명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거룩한 잔으로 방탕한 일에 그것을 사용하면 술맛이 꿀맛 같아질 것이라고 왕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죄는 크게 우상숭배 그리고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이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불경건입니다. 불경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왕이 술 좀 마시기로 시비를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잔치는 때를 잘못 선택한 잔치였고 무리수를 둔 것이었죠. 바벨론은 지금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미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메데바사 연합군이 이미 바벨론 성까지 침투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호탕한 왕은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그의 처자들과 첩들까지 아주 다 같이 술독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을 그냥 관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섬뜩하지 않습니까? 지금 팔도 없고 손목도 없는 손가락만 나와서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 그 과정을 왕이 지켜본 겁니다. 귀족들이 술 마시는 그 자리에 뒤쪽 벽에 그것이 그 글자가 쓰여졌기 때문에 왕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귀족들은 쓰여진 글씨만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왕들도 같이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그 귀품을 자랑하던 그 왕이 한순간에 공포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이 귀인들이 바라보면서 같이 놀라는 것이죠.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지금 공포에 질려서 얼굴은 백지차처럼 하얗게 되어져 버렸죠. 뼈와 뼈 사이는 부딪히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왕입니다. 주정하고 흥청대던 사람들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 거룩한 그릇을 더럽힌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기회가 다 지나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벨사살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박사들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전부 다 불러들이죠. 바벨론의 지혜자들, 박사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들은 하얀 석고벽에 쓰여진 그 한 문장의 글씨를 해독하지 못합니다. 뿐만입니까? 해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글씨를 읽지도 못합니다. 8절에요.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았건만 그 한 문장의 글씨를 읽지도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왕은 거기서 또 한 번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거 도대체 뭐지? 라는 것이죠. 큰 근심을 왕이 표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그 글이 뭐라고 해독하지 못하는 이 일 때문에 왕이 저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 사이에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죠. 석고벽 글씨로 인해서 떨고 있는 왕, 그리고 그로 인해 함께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 이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 그 자리를 찾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왕비라고 나오는데요. 당시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왔다는 것은 이 벨사살 왕의 아내라기보다는 아마 왕의 어머니, 태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태우일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왕비는 과거 느부갓네살 시대에 활약했던 누구를 소개하죠?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11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슬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오늘 왕비에게 다니엘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비춰집니까? 보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로 이 왕비가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라면 이 석고벽에 쓰여진 글씨 하나쯤은 충분히 해석할 것이다 라고 왕비는 당연히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에게 계시된 것이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박사들에게는 완전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단순한 사람이 깨닫는 그것을 세상의 박사들이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아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믿어서 깨닫는 것이 기독교죠.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한 노인 철학자가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철학자가 사공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네 혹시 수학이 뭔지 아는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질문을 하겠노라고 이 철학자가 질문하기를, 자네 혹시 철학이 무엇인지 아는가? 역시나 침묵이 흐릅니다. 대답을 못하죠. 그리고 정말 이제 좀 쉬운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네 혹시 인생이 뭔지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공이 그제서야 이제 어물쩡어물쩡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하하, 자네 인생 참 헛살았구만. 헛살았어. 이 철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번개가 치더니 비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찬 바람이 불더니 사공까지 막 당황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부둣가거든요. 근데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공이 못다 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철학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혹시 수영하실 수 있습니까? 수영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같이 당황스러워하면서 하는 대답이, 나는 아직까지 살면서 수영은 배우지 못했는데, 어떡하나? 난 수영은 배우지 못했는데. 이 사공은 어쨌든 간 애를 썼습니다. 배를 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나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사공은 배를 버리고 수영을 해서 부둣가로 건너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철학자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수영은 할 줄 몰라서 거기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에게 감추어진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들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나의 불완전한 열심을 자랑하는 인생들은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일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못 보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불완전한 자기 열심 믿고 살다 보니 불안은 점점 더 증폭되어지는 것이죠. 불안이 점점 더해가니까 거침없이 악을 더 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쌓이는 건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부러워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